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 2서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395쪽에 있습니다. 성경책 맨 뒤쪽에 요한계시록부터 찾으시면 편하시고요. 요한 2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성경책 제가 가진 성경 395쪽에 있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우리가 물거품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요. 여러분은 언제 물거품이라는 말을 쓰세요? 보통 우리가 어떤 것을 계획하거나 준비할 때 이거 물거품이 돼버렸어 라는 말을 하잖아요. 물거품이 됐다라는 건 뭔가 중요한 것이 안 됐을 때 쓰는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물거품이 된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8절을 잠깐 보시겠어요? 여기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 여기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라는 부분이 헬라어 뜻이 아폴루무인데 뜻이 물거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물거품이 된 거예요. 기분 좋으세요? 여러분 물거품이 되는 걸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요한 2서 성경이 내가 뭔가 일을 열심히 했는데 물거품이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 2서를 쓴 사람은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기를 야 너희들 열심히 일한 거 내가 알아. 근데 너 그거 일한 거 물거품 되면 안 되지 않겠냐? 이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잖아요. 우리한테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열심히 뭔가 했는데 물거품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물거품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도대체 물거품이 되는 말을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1절부터 잠깐 보시면 여기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거든요. 1절 맨 끝에 보면 진리를 아는 모든 자가 나와요. 여기 진리를 아는 모든 자 나오고요. 그 다음 어디 보시냐면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면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여기는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기쁘대요.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자가 나오고 진리를 행하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 성경 구도를 아셔야 돼요. 진리를 아는 자가 나오고 진리를 행하는 자가 나와요.
그럼 여쭤볼게요. 진리를 아는 게 중요해요? 진리를 행하는 게 중요해요? 행하는 거요? 둘 다가 다 중요하죠. 왜 중요하죠? 진리가 뭔지 모르면, 그쵸, 진리를 행하는 건지 안 하는지도 모르니까 진리를 아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출발이죠. 근데 진리를 알긴 아는데 행하지 않아도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것과 진리를 행하는 건 동전의 양면처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뭐든지 아는 거와 행하는 것들 사이에서 여러분들은 아는 게 더 발전하신 분이에요? 행하는 게 발전하신 분이에요? 제가 보면요, 요즘 사람들이요, 알기는 많이 알아요. 뭐든지 알기는 많이 알거든요. 근데 잘 안 해요. 이게 문제거든요. 알기는 많이 알아. 들은 것도 많고, 뭐 요즘은 검색만 해도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아는데 행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또 여쭤봐야 돼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럼 목사님, 진리를 아는 것과 진리를 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면 진리는 뭐예요? 자, 이 성경에서 이제 진리를 찾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진리를 뭐라고 아세요? 진리는 뭐예요? 자, 진리라는 건 여러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그 이름, 그 기능, 그 속성, 그 역할이 절대로 안 바뀌는 거예요. 그게 세상 우주가 있기 전부터, 그리고 우주가 끝나는 종말까지 안 바뀌는 거. 그게 진리예요. 그러면 진리와 진리 아닌 걸 구분하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만 놓고 여러분은 변해야 안 변해요? 우리는 죽듯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자, 세상 보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진리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왜요? 바뀌잖아요. 모든 게 바뀌잖아요. 여러분, 우주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목사님, 우주는 그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주도 계속 돌아가고, 과학자들이 뭐라고, 우주 안에 있는 그 운석 하나도 그 위치가 다 바뀐다잖아요. 그 진리가 아니에요. 해, 달, 별 진리예요? 진리 아니에요? 진리 아니에요. 진리는요, 하나님만 진리예요. 안 변하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만 유일하게 진리고요. 그 하나님이신 이 성경만이 진리예요. 진리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그러면 진리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행하는 걸 말을 하는데, 오늘 본문 속에는 매우 특이한 표현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나와요. 어디 보시냐면 4절에 보시면 여기 이 말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거기 무슨 말이 나오냐면 4절에 계명대로라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 어디 보시면 5절에도 보면 새 계명이 나와요. 6절에도 보면 중간쯤에 계명을 따라 또 계명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어디 보시냐면 9절을 보세요. 이 계명이 다른 말로 바뀌는데 9절에 가보면 교훈 안에, 그리스도 교훈 안에 나와요. 9절의 중간에도 교훈 안에, 10절에도 보세요. 이 교훈 안에 나오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요, 계속 반복되는 말을 주목해야 돼요. 그 반복되는 말은 뭔가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 보면 계명이 나오고요, 교훈이 나와요. 그래요. 계명과 교훈은 지금 뭔가를 하나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계명과 교훈은 뭔가를 알려주고 싶은데 그게 2절에 나오거든요. 2절을 보세요. 1장 2절. 우리 안에 거하여, 자, 여러분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다고 나올 때 진리가 나오죠. 근데 그 진리가 어디에 있대요?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와 함께 있다고 말하죠. 그럼 여쭤볼게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뭐예요? 지금 여기
이 본문에서 말하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경은 계명,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 2서에서 나오는 계명과 교훈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건 아까 말했던 진리를 아는 거예요. 맞죠? 진리를 아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니 그분은 진리라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럼 아까 전에 진리를 아는 것과 뭐가 하나 더 있었죠? 진리를 행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진리대로 살아. 진리대로 살아. 그 진리대로 사는 게 뭔지를 말하는 성경이에요. 그게 몇 절에 나오냐면 5절부터 보세요. 진리를 아는 건 알았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근데 진리대로 행하는 게 뭐냐면 5절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인데 6절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진리를 아는 건 예수님인데 진리를 행하는 건 뭐냐면 놀랍게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요, 집사님, 진리대로 행하는 게 뭐예요? 라고 묻잖아요. 그럼 여러분 엄청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답을 바로 못해요. 진리대로 행하는 게 뭐지? 근데 요한 2서에서 답을 명쾌하게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리대로 사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사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지금 진리대로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역으로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은 진리대로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라는 건 진리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왜 이 사도 요한이 여러분 이 성경을 받고 있는 여기 이 수신자들에게 왜 진리를 아는 것과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 그 사랑하는 그 진리를 왜 말할까요? 이건 그 시대 배경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리고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를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근데 요 사람이 활동할 때 이 사람이 예수님 막 전하고 복음 전도할 때 그 당시 황제가 누구였죠? 여러분 제가 아주 많이 설교를 많이 할 때마다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눈동자는 한 번도 들은 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지만 도미티아누스예요. 도미티아누스 들어보셨죠?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사도 요한이 있을 당시에 황제가 도미티아누스였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자신을 뭐라고 불렀다 그랬죠? 내가 주, 신이라고 나를 부르라고 했던 사람이 도미티아누스예요. 그런데 도미티아누스에게 황제라고 부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몽땅 죽였다고요. 그 중에 반모 섬으로 유배를 간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저 섬에다가 가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은 특별한 제자였지만 그 당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안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고발이 있었다고요. 고발. 무슨 고발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고발하면 상 받았다고요, 여러분. 자, 그러면 그 고발을 하긴 해요. 자, 우리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서로 고발한다고 쳐보세요. 우리 고발은 안 하지만, 자, 우리 여기 모이는 우리 성도들끼리 만약에 고발한다고 쳤을 때, 여러분들 누구를 고발할 거예요? 저를요?
저를 고발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고발한다고 할 때 누구를 고발하겠어요? 내가 평소에 별로 싫어하는 사람. 내가 평소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고발하는 거예요. 뭐로 고발하냐면 예수 믿는다는 거로. 그게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절에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걸 고발을 할 때 너무 가슴 아프게도 어디서 그 고발이 일어났냐면 가족 간에 일어났다고요. 아버지가 예수 믿으잖아요. 아내가 가서 고발하고 자식이 가서 고발했다고요. 자, 그러면 그 시대는 지금 방금 요한 요 이서에 나오는 진리대로 행하라고 할 때 그 진리대로 행하는 것이 서로 사랑한다라는 이 말을 사도 요한이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서로 고발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 서로 고발하고 고자질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서 저 집 몇째 집에 가면 파란색 대문 그 집 예수 믿어. 잡아다가 죽여. 고발했다고. 여러분 그 시대에 지금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요, 진리를 아는, 자, 여러분들이 진리를 아까 누구로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아는 내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은요, 지금 우리한테는 매우 평범한 말이지만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뭐를 내걸어야 되느냐면 목숨이요. 죽을 각오하고 사랑해야 됐던 거예요. 내가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사랑할 수 있었다고요. 그럼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진리를 아시죠? 맞죠? 그리고 진리도 행하는 게 뭐로 알았어요? 사랑하는 거로 알았죠. 여러분들이요. 자, 여러분 이 성경은 지금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목사님 그거 몇천 년 전에 사도요한총회에서 그 1세기 성도들한테 준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책을 지금 여러분과 제가 들고 있지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때 끝났어야죠. 그 사람들한테만 줬으면. 근데 성경은 이 성경을 지금 듣고 있고 읽고 있는 나에게 주신 거라고요. 저한테 주신 거고 여러분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분명히 내가 진리가 뭔지도 알고 그리고 진리를 행하는 게 뭔지도 안단 말이에요. 본질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진리를 안다고 말했지만 여러분들은 진리를 안다고 말한 게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진리가 누군지도 알았고 진리를 행하는 게 뭔지도 알았는데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 더욱이 내 가까운 이웃, 내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아까 전에 9절과 10절 보세요. 이게 왜 무섭냐면 오늘 성경이 9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고 나온다고요. 이게 되게 충격적으로 다가오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행하는 삶을 아는데 내가 사랑하지 않잖아요. 한마디로 뭐냐면 내 안에 아버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 건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건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따질 게 없어요. 너 나한테 그렇게 했지? 안 사랑해. 이거 아니에요. 무조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교회 지금 집에 여기 나와 계시지만 집에 가면 믿지 않는 가족들 있죠. 이게 여러분한테 마음 아프게 다가올 수 있지만 여러분이 집에 갔을 때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건 선택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들은 선택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 근데 믿는 우리는 내가 내 가족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건 선택이 아니고요. 성경을 따르면 무조건이에요. 왜? 여러분 진리 안다면서요.
여러분 안에 복음이 계시다면서요. 근데 내가 너 이렇게 생각 사랑하고 안 하고 상황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내가 진리를 안다라는 건, 아까 전에 진리는 뭐였어요, 여러분?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잖아요. 그 안 변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그분처럼 살아야 되는 건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도 죽을 듯이 변하거든요. 안 사랑하거든요. 이랬다 저랬다, 요때는 사랑하고 요때는 사랑하지 않고,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요. 기독교인의 사랑은 내가 진리 안 변하는 사랑을 알았으면 나도 그렇게 안 변해야 한다고요. 그 사랑이 1월 달에는 사랑이 충만했는데 여름 되니까 더워서 덜 사랑하고, 겨울 되니까 더 추워서 덜 사랑하고, 이게 아니고요. 1월의 사랑이 12월의 사랑까지 똑같은 게 진리, 그 사랑이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성탄절이죠, 이제. 그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왜 오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랑하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랑하려고 하신 그 오신 예수님을 매우 구체적으로 말한 본문이에요. 그게 7절을 보세요, 여러분. 7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중요해요,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고 적 그리스도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신이었다고요. 근데 그 신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적 그리스도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 사도가 고난받고 핍박받고 서로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있냐면, 너희가 지금 사랑해야 되는, 사랑을 해야 되는 이유인 그 진리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육체를 입고 왔는데, 그것을 거부하면서 고발하는 모든 사람들은 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여쭤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궁금하셔야 돼요. 목사님, 왜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출발은 예수님은 신이에요. 신은 영이에요. 여러분 눈에 죽도록 노력을 해도 안 보여요, 영은. 그럼 하나님이 인생의 눈에 하나님을 보여주려면 가장 대표적인 게 몸이에요, 인간의 몸. 그래서 육체를 빌려서 이 땅에 신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자, 이거는 영적인 신을 사람들 눈에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이 성탄절에 오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를 말해주는 성경이 히브리서 2장이에요. 이거는 신학교 가잖아요. 그럼 신학교 가면 조직신학 시간에 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는지를 배울 때 반드시 공부하는 성경 본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들어올 때 받으신 그 프린트물을 보세요. 이제 거기를 보셔야 돼요. 거기에 답이 다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평생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는지에 대한 답이 여기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에 딱 나와 있어요. 자, 14절부터 천천히 따라오세요. 제가 읽을게요. 자녀들은, 이거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혈과 육에 속했어요. 자, 그런데 그도, 이거 예수님이에요. 여기 나오는 그도, 예수님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자, 그렇게 육체를 가진 이유가 나와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뭐라고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성경이 알려주는,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우리 다 죽기를 무서워하잖아요. 자, 죽기를 무서워하는 우리들을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두 번째, 놓아주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왜 죽으면 우리들을 놓아주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생전에 노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두 번째 이유는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세 번째, 16절 보세요.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자손을 붙들어 주시려고 오셨어요.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육체를 입게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네 번째,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마지막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지금 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요 본문을 항상 머리에 갖고 계세요. 이것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절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건, 히브리서에서는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속량하고 우리를 돕고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지금 요한 사도가 그 고난받고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요한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여쭤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진리이신 예수님, 진리대로 행하는 그 이유를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지금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 방법도 나오거든요. 어디 나오냐면 10절 보세요. 오늘 본문 요한 2서 1장 10절 보세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방금 말했던 복음, 진리 않고 너희에게서 나아가거든. 이거 떠난 거예요. 복음을 떠난 사람들을 말해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래요?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한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목사님, 하나님이 너무 매섭네요. 너무 무섭네요. 너무 차신 거 아니에요?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엄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는 거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는 뭐도 하지 말래요? 인사도 하지 말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1세기 당시에는요,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뭐를 계속 심어줬냐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맞구나라는 확신을 줬단 말이에요. 아, 맞구나. 내가 이걸 놓지 말아야 되겠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악한 무리들에게 인사도 하지 말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설교 서두에 물거품이 된다라는 말을 제가 드렸죠. 지금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다 들으셨는데, 오늘 성경에 물거품이 되는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정하고 믿지 않으면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물거품인 거예요. 내가 교회를 많이 다녔는데도 그 진리 대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한 그 사랑을 하지 않으면 물거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이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물거품을 알려준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을,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무리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물거품이에요. 그냥 시간 낭비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여러분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한국에 장로, 권사, 집사님들 허다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 있어요. 죽기 전에 장로님이었거든요. 근데 한 목사님이,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장로님이 임종을 앞두고 있어서 임종을 하러, 임종 예배,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러면 이제 장로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이니까 가면 막 천국도 소망하고 할렐루야 외치고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장로님이 죽기 직전에 담임 목사님이 와서 이게 임종 예배 하려고 했는데 그 장로님이란 분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이런 황당한 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진짜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늘 여러분에게 항상 직분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절대 안 돼요. 죽기 직전에 갔더니 예수 안 믿었대잖아요, 장로가.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임종예배 천국에 대한 소망을 설교한 게 아니고 영접 기도를 시켰대잖아요,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장로가 죽음 앞에서 예수 안 믿어가지고 영접 기도 받고 영접하고 그때서야 천국 갔대잖아요. 이게 정말 웃기는 말이지, 웃기는 이야기지만 실제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두 가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 수십 년, 수백 년 신앙생활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부정하잖아요. 그 오랜 세월 다 물거품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동안 헌금하고 기도, 그동안 봉사하고 수고하고 했은 모든 거 다 물거품이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실천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대강절이에요. 여러분 나눠드렸던 그 대강절을 읽어보시면 대강절이라는 건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12월 달 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기대하세요? 기대 안 하죠. 야, 우리 연말 회식은 어디서 할 거냐? 연말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많지. 우리는 대강절, 아마 제가 맞춰볼까요? 여러분 가운데 아마 지금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서 대강절의 뜻을 오늘 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 보시면. 왜 제가 이걸 아냐면 제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이 대강절을 모르세요. 비슷한 말이 대림절이란 말도 있어요. 근데 대강절이라고 써요. 예수님이 오시는 걸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대강절이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오늘 달력을 보시면 기독교인 달력은 항상 대강절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왜 대강절이 중요해요? 자, 여러분 대강절이 뭐냐면 예수님이 성탄절날 태어나시는 거잖아요. 응애하고 태어나는 거잖아요, 아기가. 그러면 아기가 태어나야만 자라죠. 그러면 이제 저 내년에 4월 달에 가면 뭐가 있어요? 고난주간이 있잖아요. 고난주간이 있다고요. 어른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고난주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부활주일이 있죠. 잘 보세요. 자, 대강절, 그 다음 고난주간, 부활주일이요. 하나라고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오늘 목사님이 내가 그동안 아무도 잘 몰랐던 대강절을 이렇게 강조하시는데 여러분들 대강절, 고난주간, 부활주일 어느 날 헌금을 제일 많이 하세요? 부활주일 헌금. 할렐루야 부활하셨네, 기쁘네. 근데 잘 보시면 부활과 고난, 대강절이 없으면요 고난이 없다고요. 부활도 없다고요. 그래서 기독교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 중에 어떤 목사님은 0번으로 치는 게 대강절이에요.
상식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 태어났는데 무슨 고난이 있고 부활이 있냐고요. 그래서 대강절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4주간이에요. 총 4주예요. 4주간이 계속 대강절 1주차, 대강절 2주차 이렇게 진행돼요. 그 주간에 이제 우리 교회는 계속 대강절 설교를 하게 되면서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겨 볼 겁니다. 이번 주 여러분 하나만 실천하세요. 제발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면 물거품이라고요. 여러분 어차피 진리는 아셨어. 진리는 알아셨으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걸 내가 믿고 있으니까 물거품은 아니야. 근데 또 모르지. 아까 그 장로님처럼 죽기 전에 제가 같은 목사님 저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런 분 없어야 돼요, 여러분. 이번 주는 사랑하세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믿지 않는 가족들 안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데 가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여보, 당신은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지 않는 거야? 그 틀린 말인 거 아세요? 그 사랑의 순서가 기독교인이 먼저예요. 그들은요 진리가 없다고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사랑이 뭔지 모른다고요.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 돈으로 사랑하죠. 여행으로 사랑하고 원하는 거 다 주는 거로 사랑을 하잖아요. 그들에게 사랑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사랑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게 진리를 알고 진리를 행하는 삶입니다. 이 시간 한 가지만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이번 주에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진리를 알고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랑을 못해서 물거품 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주님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전부 다 극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의 헌신과 사랑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기간 가운데 성도들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진리를 아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의 은혜가 이번 주에도 가족들 가운데,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미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때로는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또한 1년을 돌아보면서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진리가 변하지 않았던 것처럼 내가 그 진리가 내 안에 있다라는 말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강도, 깊이, 넓이가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대방이 이렇게 하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랑의 정도가 바뀝니다. 그거는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요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되는 존재가 신자입니다. 남편 앞에, 자식들 앞에, 믿지 않는 일가 친척들 앞에 내가 먼저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그들 안에 진리를 믿고 있는 사람의 사랑이 다르구나를 깨닫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도 우리 성도들을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간부터 시작되는 대강절 1주차를 우리 성도들을 보내면서 연말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이유를 차근차근 잘 알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셔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더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육체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던 예수님처럼 내가 이웃들, 내 가족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강절 관련된 삽지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원래는 그 개인별 기도 카드를 넣어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삽지가 좀 많아서 제가 뺐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넣어드리면 아직 저희가 새해맞이 예배가 12월 말이니까 시간이 좀 있어서 제가 다음 주에 기도 제목 카드를 넣어드리면 그때 기도 제목을 써서 주시고 혹시라도 다음 주에 교회를 못 오시면 몇 주 정도 나눠드릴 거니까 그때 써서 우리 김 목사님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 이제 겨울이라서 전도 방학을 하는데 수요일은 이번 달 10일까지 수요일 전도하고 12월 13일까지 전도하고 이제 겨울 방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음 주 여러분 다음 주가 12월 첫째 주 예배인데요. 점등식 예배로 드려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는 점등식을 어떻게 했냐면 로비에 나가서 자리에 앉아서 했던 거 기억나시죠? 다음 주엔 어떻게 하냐면 예배가 마치면 여러분에게 그 1년 연말 이렇게 기도 제목 카드를 하나씩 나눠드리면 여기서 작성하세요. 작성하시고 제가 시간을 드리면 밖에 나가면 김 목사님이 로비에 있는 트리를 그 로비 중앙에다 갖다 놓을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한쪽에 구석에다 해놓으니까 양쪽으로 이게 서로 몰리다 보니까 못 하시더라서 중앙에다 놓으면 서로 삥 돌아가면서 거실 수가 있도록 해드릴 거예요. 그럼 걸고 다시 본당에 들어오세요. 그럼 들어오시면 기도 잠깐 할 거예요. 여러분이 썼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귀가하실 텐데 다음 주에는 그 우리가 항상 점등 예배 때는 도시락 먹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래서 다음 주엔 도시락 할 거예요. 교회에서 도시락 주문해서 밥을 먹을 거니까 식사 준비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도시락 먹을 거고 혹시 급하신 분은 도시락 싸들고 댁에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오시면 2026년 달력 배부할 거예요. 그래서 받아가시고 가정당 하나씩 가져가시고 혹시나 사업장이나 뭐 필요하신 분은 3부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여유 있게 주문했으니까 다음 주부터 달력 챙겨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인 집사 우리 안영애 성도님 12월 21일 날 교육받고 12월 28일 날 임명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에 계시는데 영상 아마 지금 드리고 계실 거예요. 성도님 그때 오셔야 합니다. 지금 저 보고 계시죠? 그래서 오셔야 되니까 그때 2번 오셔서 교육받고 임명 받으면 되겠습니다. 예, 나가셔서 식사하고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